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 속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무척이나 공감이 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죄인들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 아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도 등장하며 많은 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죄인이며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더라. 네, 20장에 등장하였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승리한 뒤 아합이 독단적으로 조약을 맺죠. 하나님은 배제한 채. 아람 왕 베나단에게 받기로 한 것이 이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20장 34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네, 조약을 맺은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아람 왕이 이 말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성읍들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의 저희가 뭘까요? 아마 목숨을 건진 아람 왕, 극박한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건졌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제입니다. 하면서 아첨하는 말들로 그리고 조약을 맺으면서 약속한 것들로 시간이 지나 베나닷은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에게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그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고 그의 아버지 때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땅과 성읍을 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대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나단이 가진 자신감, 자만, 물론 나름 객관적인 비교 아래 보면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강국입니다. 오므리 왕조 때 부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루었다라고는 하나 이 당시에 베나단의 아버지 때부터 아람 때까지 아람이 그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것. 아람은 자신들의 패배를 신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도대체 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졌으니까. 그래서 언제든 이스라엘의 신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는 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할 법한데 왜냐면 두 번 있었으니까, 이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일이 경험하였으니까. 그런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단의 자만,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욱 재밌는 것은 베나단이 이렇게 자신할 때 아합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전쟁에 대한 오해를 넘어 오만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 싸워 이겼는데 다시 싸우면 지겠어 우리가? 이런 마음인 거죠. 여느 때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한 채 똑같죠. 전쟁 전이나 후나 지금의 모습이 다를 게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길랄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우리 건데 너희들 몰라?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찾자. 돌려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무력으로 찾자. 나서자 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질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이제 남쪽 유다까지 가세했으니까 우리는 완전체 12지파가 한꺼번에 모여서 가면 무언들 못하겠어. 네.
열왕기서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북왕국의 이야기만 펼쳐집니다. 그래서 22장에 갑자기 남쪽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후에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4번의 왕조가 바뀌고 그 4번 동안에 왕은 무려 7번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아합은 8번째 왕입니다. 8번째 왕. 그리고 또 이 동일한 기간에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조는 바뀌지 않고 왕만 3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북쪽의 8번째 왕과 남쪽의 4번째 왕, 동일한 시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대체로 이스라엘의 10지파로 시작한 북왕국과는 달리 2지파로 시작한 이 남왕국 유다는 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성한 오므리 왕조 이 아합의 요청이 오자 쉬 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나랑 같이 싸울 수 있어? 질문이죠. 물어보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답하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내 말은 당신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뉘앙스죠. 아합의 요청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하는 이 자세를 보면 처음 아합이 아람의 요청에 내 것이 다 아람 베나단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똑같은 거예요. 강국 앞에,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모습.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처럼 보이나 여호사밧이 한마디를 얹어서 던집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여호사밧의 이 말을 통해서 북왕국 아합과는 달리 남쪽은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믿음이나 신앙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구나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은 모든 이가 죄인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다를 게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실상을 보시겠습니다. 실상.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나님이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 하나님이 남쪽 또 북쪽과 같이 동일하게 보시는 시선이 하나님이 있어. 첫 번째 왕 유다의 르호보암 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왕상 15장 3절에 비암의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다시 행하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의 때는 바뀌었는가? 바뀐 것처럼 막 보여요. 왕비가 가져다 놓은 우상 이런 것들을 찍어 없애고 남색하는 자를 쫓고. 그런데 아사 때 산당을 없애지 않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들이 북쪽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선택한 신 하나를 혹은 둘 같이 병행하여 사사기 때처럼 이렇게 섬겼다라고. 그러니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을 의지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로 성을 쌓고 있으니 아람을 의지하는데 그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것을 채웠었는데, 그래서 성전, 기물들 이런 거 채웠었는데 그 성전과 또 왕궁의 모든 곳간을 열어서 임금을 싹 가져다 누구한테 줬어요? 여호사밧의 아빠 아사가. 누구에게 줬냐면 벤하닷에게 줬단 말이에요. 벤하닷. 그래서 왕상 15장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 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그 베나단
줬단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믿거나 신앙을 잘 이어온 것 그런 거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어올 신앙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출애굽 이후 계속 죄인의 모습만으로 일관하였죠. 그 이전 사람들은 틀렸냐?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아람과 남왕국 이 유다는 지금 어떤 관계? 동맹 관계란 말이에요.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모든 것들 다 쓸어다가 베나단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전쟁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 지금 동맹 관계라고요. 남유다가. 그러면 사실 북왕국은 뭐예요? 적국이죠, 적국. 적국이에요. 계속 남쪽과 북쪽은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막 다퉜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를 넘보려고 성을 쌓기까지 하였는데, 그런데 왜 내 것이 전부 왕의 것입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저자세로 나가요?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비록 무리한 요청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람이 처음 이스라엘에게 와서 막 다 내놔라. 막 신학 거도 내놓고 니 거도 내놓고 가서 좋은 대로 막 골라잡는 대로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다 왕의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북왕국과 남왕국 그리고 지금 아람의 정세가 이런 거예요 지금. 막 물리고 물려서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재밌게 얽혀 있죠. 그러므로 지금 여호사밧은 아주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아합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아람을 치지도 못하고 전쟁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아주 좋은 핑계의 예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장 21장에 등장하는 나봇이죠. 나봇. 그가 포도원이 팔기 싫어 누구를 들먹였죠? 여호와. 그러니까 5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말이 신앙,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든 이 난감한 사태를 지연시키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고 싶은 그의 궁여지책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귀찮지만 아합이 못 이긴 척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몇 명이 모여요? 400명쯤 모입니다. 여러분 이 인원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아니에요. 전에 갈멜산 사건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있었다라고 왕상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엘리야의 요청에 의하여 바알 선지자가 몇 명 응했죠? 450명. 그러면 남은 인원이 있죠? 오지 않은 인원? 그게 뭐예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근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에요? 400명.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인 거 지금 400명 아합의 요청에 의해 모인 거 그 누구예요? 아세라 선지자죠. 이방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수인과 같은 아합 편의 이 하수인과 같은 그들이 아합에게 좋은 말, 아첨하는 말 하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바보도 아니고 여호사밧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재요청합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고 지연시켜야 되는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세라 말고 다른 선지자, 여호와 선지자 말이에요. 여호와 선지자 찾아주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재밌습니다. 이쯤 되면 아합이 윽박지를 만한데 참습니다. 끝까지 왕의 체면을 지키라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던 것처럼. 땅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말 일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하다못해 찾아서 불러들인 이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야. 엘리야도 아닌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죠.
사실 그간에 짧게 여러 선지자들이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이름이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 하시는 일,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과 환경, 어떤 사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자, 각서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모두 아합과 여호사밧 또 이방 선지자들은 신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어떤 외형상 신의 뜻을 구하는 것 찾는 것 같으나 각자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이 신의 뜻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위해 이것을 들먹일 뿐입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이방 선지자들이 여호사밧의 요청, 계속해서 여호와께 묻자라고 할 때 처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냥 주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남왕국의 왕이 여호와를 언급하자 11절에는 바뀌어요. 재차 퍼포먼스와 함께 왕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이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합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재밌지 않아요? 엄청 재밌어요, 성경이. 물론 여기 6절에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는 고유 명사다라고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보통은 주 여호와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하죠.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단어가 다른데 여하튼 원어적 해석보다 지금 대화가 오가는 뉘앙스를 보시면 재밌다는 거예요. 이제 미가야가 부르러 간 그 사신이 그에게 조언하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 라고 합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회를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귀하게 하소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미가야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지금 모든 사람들은 미가야가 하는 말 이 내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길 원하는데 그런데 미가야는 다른 차원의 말을 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가예요. 누가. 어떤 상황이든 누가 전달을 하든 어떤 내용이든 핵심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자, 우상 종교의 예언은 듣는 순간에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끝을 봐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끝을 보는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합이 그렇죠.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실상은 이 예언은 아합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죽는 순간에는 알겠지만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죽고 없으니까. 무용한 것이죠. 예언 자체가 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각각의 상황 가운데 아무렇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건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성, 약속, 목적 등을 잘 설명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순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충돌하는 말씀, 뜬금없는 말씀, 애매모호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보편성.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그건 해석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행을 용서하시되 천대, 무한대까지 용서하심으로 죄를 돌아보사 아버지의 죄가 아들대로 3,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시고. 맞죠? 앞뒤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으신데 이런 여호와께 맞추어 보아야 되는데 이런 여호와께 맞춰 보지 않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 튀어나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록되냐? 죄를 천대까지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이 죄악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 이것을 아들 대를 지나 3, 4대까지도 물게 하신다. 앞뒤가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천대 용서하시는 분이 뭐 3, 4대를 못 삼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변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또 이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 이름도 이용하려고 드는 죄인들의 모습. 이와 반대로 늘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운 한 사람 미가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픔의 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진실이 무엇인지 왜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려주십니다. 늘 그렇듯이 선택은, 죄인의 선택은 늘 한결같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편 선택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을 잘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여러 상황들이 닥칩니다.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행운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 뭐 소망하던 것,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여호와의 섭리와 같은지 또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리와 동일한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구난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할 때도 그렇고. 제가 청년들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내 배우자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 상대는 아닌 것 같아. 싫어. 그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인 양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상대편에게 뺨을 그냥 탁 때리라고, 오늘 등장하는 미가의 뺨을 때린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날 떠나서 언제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했디? 라고 위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그 기준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또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반면 또 다른 그 반대급부에 있는 공동체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그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역사야?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익을 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맞다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는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동일해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니 창세기 1장 창조 때부터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해석해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 바른 고백들, 바른 간증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더욱 풍성하게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